예, 오늘부터 좀 그동안 지겹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론적인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 본문을 들으면서 살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주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로 누룩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여기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제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깝다,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것 같다라고 하는 표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예수 세미나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데가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서에 있는 또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분류해 놓은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 4개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놓고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빨강색, 하신 말씀일 것 같다, 그건 분홍색, 그 다음에 안 했을 것 같다, 회색, 했을 리가 없다, 검정색, 이렇게 4개의 공을 갖다 투표를 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투표에 의해서, 연구 결과의 투표에 의해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예수 세미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빨간 표를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이 말씀, 왜 그런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상당히 내용이 도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도발적일까 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아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 보시면서 그냥 뭐 하늘나라가 누룩과 같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들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도발적일까 좀 모르겠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좀 그동안 타성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예, 그리고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일종의 어록집입니다. 이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록집이라고 볼 수 있는 도마복음서. 여기에 모두 다 이 누룩,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었던 그런 비유 말씀일 확률이 높다. 그럴 것 같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공간복음서, 또 Q, 또 도마복음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공간복음서와 Q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저 성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었을 때 제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쓰여졌는가, 또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가설입니다. 일종의 가설인데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그 마가복음에 또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할 수 있는 Q는 자료라는 뜻의 독일어 퀼레의 약자로 써서 Q라고 하는 겁니다. 이 Q를 뭐 Q 자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과 Q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이 90% 정도 있다 그럽니다. 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50% 정도가 겹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쭉 나열이 되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설정되어 있던 그 연대기적 순서 일정들이 다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새 복음서의 언어가 한 50% 정도가 일치한다 그럽니다.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사건에 있어서 또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희한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마가복음이 있었을 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이 누가복음과 일치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 두 개가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설적입니다. Q라고 하는 것도 이 자료라는 것도 가설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도마복음서 같이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그런 것과는 다르게 책의 형태로 남아 있지는 않고 강론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것과 공간복음서가 같이 작성이 되어서 복음서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오늘 짚고 넘어갑니다. 자, 구절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주된 단어들이 있죠.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누룩,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가루 서말, 그다음에 부풀어 올랐다. 이 정도가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죠. 여기서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누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룩이라는 거를 보면은 상당히 생생한 그런 은유로 느껴지는 거죠. 아주 일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주방에서 쓰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소재인데 시골 농촌에 있는 가정에서 안악이 빵을 굽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 누룩, 그다음에 누룩으로 인하여서 발효되는 그런 과정이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타락의 은유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누룩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그 사체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썩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한다라고 해서 누룩을 또 시각적으로도 되게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시체가 부푸는 현상을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약 성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기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기적을 행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바리새파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은 종교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주면서 여러 가지 권리들과 특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들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의 그런 부패한 그런 현상들을 이 누룩에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또 그들이 행하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위선, 이런 것들이 누룩인데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는 아니지만 바울도 누룩을 별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또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말씀은 한 절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대 교회에 새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제 할례에서 벗어난 그런 새로운 믿음인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선동질하고 분탕질을 쳐놓은 게 막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것이 작은 거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불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묵은 누룩, 여러분들은 그 묵은 누룩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묵은 누룩을 치워버리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살아라. 누룩은 뭐냐? 악독과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누룩에 대한 것들을 별로 좋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도 보면은 매우 그 정결하고 거룩한 빵은 누룩 없는 빵이죠. 그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유월절 그 출애굽하는 사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밤새 막 난리가 치고 천사들이 와서 장자들을 막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을 먹어라, 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그게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그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빵이 거룩하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도 그렇고 누룩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누룩 없는 것이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서 합당한 그런 빵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쭉 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관점 일색이더라라는 거죠. 어쨌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절한 상징은 되지 못하는 것이 이 누룩이에요. 이상하죠. 여인이 숨기다라고 하는 그런 또 구절이 있죠. 자,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이 유대교 사회도 남성이 중심적이고 여자는 어떻다?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취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에게 함부로 하고 그냥 남자가 여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그냥 증서 하나 딱 써서 내다 버리면 그냥 끝나게 되는 그런 정말 하찮은 존재였었다는 거죠. 그런 유대교 거기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로마도 어떻습니까? 군인들, 또 어떤 군사들 그런 폭력적인 그런 권력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 같이 대단한 비유를 하려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사용하는 그런 비유를 해야지 맞다라는 것이죠. 여자는 그냥 주변적인 위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정결법적으로도 분리하잖아요. 정결법 그러니까 정결하는 정결하지 않냐. 왜냐? 남자는 뭐 죽은 사람과 접했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있을 때만 불결해집니다. 그때도 며칠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 정결하게 되는데요.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죠. 그 생리를 불결하다고 본 겁니다. 그럼 생리일 전후 하다 보면 꽤 많은 시간 동안 여자는 불결한 존재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성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서술과 조항들 그런 것들이 성서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예? 뭐 이게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냐? 여자가 따먹었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여자로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여자가 좋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역할을 맡겼어요. 과연 그 여자가 불결한 정결법적으로 온전치 않고 불리한 그 여자가 이 거룩함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여자가 숨긴다. 근데 이제 이 숨긴다라는 이 그 그리스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숨기다라고 하는 쓴 표현의 이 그리스어는 특히 더 어감이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어감을 주는 그런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감추다, 숨기다라는 게 아니라 뭐 꼬불치다, 뭐 약간 뭐 이런 거요? 뭐 빼돌리다, 약간 이런 느낌. 빼돌리다는 좀 다르겠죠? 꼬불치다 좀 다르겠네요. 아무튼 좋지 않은 느낌의 그런 어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밀가루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밀가루 서말 그러면은 서말 우리는 한 말을 한 몇 킬로, 한 6킬로 정도로 치나요? 그 여기서도 서말 그러면은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걸 보니까 40파운드, 50파운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약 25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25kg이면은 밀가루 한 포대에 20kg죠.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보다도 더 무거운 양, 더 많은 양을 반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약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빵을 굽는다, 뭐 팬케이크를 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왜 이렇게 많다, 이 많다라고 하는 것, 커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딱 적당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밀가루 서말, 사실은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더 큰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가 없었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고서 아브라함이 들겨가지고 사라한테 급히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세 스아면은 이것도 22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리터랑 킬로그램이랑 1대1로 환산이 되니까 이것도 한 22kg에서 25kg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반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탄생하게 됐던 그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수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온통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온통 부풀어 오른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룩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반죽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 누룩을 감추니까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도 별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는 화덕과 같다. 여기서 반죽이 발효될 때라고 하는 말이 부풀어 오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막 그냥 뭐 아주 그 발정난 그런 뭐 동네 강아지가 막 그러는 것처럼 막 성욕이 달아올라 가지고 막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호세아서와 이 뜻이 닿아 있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시고 계신다. 전체적인 맥락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쓰는 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할 때 성서를 읽다가도 율법서를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멈칫하고서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YHWH라는 네 개의 자음으로 쓰는데 이걸 신성사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오늘 읽은 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활동했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지목하신 게 뭐 종교적인 내용, 뭐 아니면 저 하늘, 뭐 아니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 아니면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 여기서 이 나라를 특별히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와 연관지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의 뭐 어쩌다, 뭐 통치자의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어떻다, 뭐 하나님은 황제로서 이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라는 게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국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바실레이아, 그 나라라고, 그 제국이라는 나라라는 그 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나라가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어떤 제국이었을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였어요. 로마가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고 모든 세계를 다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국 그러면은 로마를 바로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만약에 제국 아니면 뭐 초강대국 그럼 어딜 떠올립니까?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도 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냐?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도 요즘식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 그다음에 유일한 제국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일한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는 어떤 나라냐? 카이사르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였고 당시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이 일으킨 평화를 어떤 슬로건 같은 걸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게 오직 로마인들한테만 해당되는 평화였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귀족이고 거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웠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로마에 의해서 침략당한 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건 결국 평화가 아니죠. 그거는 고난이고 억압이고 착취고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이라는 게 공화정을 파괴하고 또 가혹한 전제 정치, 또 전쟁, 또 권력의 투쟁 이런 것들을 필수적인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이루어진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제국하면 떠올렸던 이 제국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렇게 사실 겉껍데기 아니면 가진 자들 아니면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의 평화를 갖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황제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그런 제국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저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정반대되는 그런 나라였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억압받던 그 사람들, 식민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이 바실레이아가 그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저 황제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반대편에 있는 바실레이아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와 또 꼭두각시인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에 대안으로서 그들이 만든 팍스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들에 대항하는 제국으로서의 하나님의 제국을 제시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여기서 이러죠. 하늘나라는 누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 부패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도덕적 부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말이 안 되죠.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늘나라는 도덕적 부패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뜻은 황제의 제국은 누를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즉 제국을 비웃는 거예요. 제국을 비웃는 어떤 반어적인 느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대입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죠. 즉, 저희 참 좀 당황스러운데 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게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이 있는 역설과 또 뭐죠? 역설 또 뭐 아이러니 또 뭐 어떤 모순된 그런 상황 그러면서 그 안에 풍자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비유다. 그래서 도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여자 따위가 아무 존재감도 없는 여자, 정결하지 못한 여자가 그걸 또 숨겨 하나님 나라를. 가루 서말 속이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에 적합한 어떤 거대하고 크고 한 이미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이미지는 이 가루 서말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맞지도 않고 이게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부패, 성욕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 역시 하나님 나라 체험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방식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저도 논리적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르군요. 이 가루를 반죽하고 있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또 누르군요. 그 당시 일반적인 도덕과 일반적인 사회 또 그 사회의 질서에서 봤을 때 아주 부패하고 썩고 필요 없고 악한 존재들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네?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 정결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저도 지난번에 공부할 때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인구 중에 한 2%, 3% 정도가 귀족이고 한 5% 정도가 뭐 장인이나 천민이나 뭐 백정이나 이런 아주 낮은 계급이고 뭐 또 거기에 또 이제 그 귀족이나 이런 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또 한 5% 있고 해서 나머지 90% 정도는 농민인데 이 농민이라는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당시 체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휘두르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쁜 소식이었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세상의 반인 여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아우 저 쓸데없는 존재, 누룩 같은 존재, 악한 존재, 내다 버려야 될 존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90%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10% 정도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니네 나라가 망할 거야. 니네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야. 니네 황제 얘기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니네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 여자들의 세상. 90%의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그리는 것이 때로는 마술 지팡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짓된 기대보다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는 정리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책입니다. 예.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제가 느낀 거는 누룩에 대한 이 비유를 저도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작은 것을 넣었더니 크게 됐다.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 작은 것이 커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비유를 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나쁜 것, 악한 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에 의해 나쁘다고 낙인 찍힌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암시적으로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에 풍자를 담아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비웃고 있는. 야,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좀 깜짝 놀라면서 정말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쟁이구나, 언어의 마술사구나, 정말 좋은 이야기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룩에 관한 비유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오늘 들으시면서? 네, 좀 부족한 부분이나 못 들으신 부분들은 그러면은 또 제가 영상으로 올려서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